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아침이지요. 우리가 이 새벽, 이 아침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립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무 아깝다. 너무 심하다. 그건 낭비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잘 보시면요, 성경은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를 그냥 향유라고 말하지 않죠.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의 1년 품삯,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아무나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까운 것이었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조금만 붓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옥합을 깨트려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깨트렸다라는 말은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챙겨갈 수 없고요, 계산하지 않았고요, 아깝다고 붙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요,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충 사랑해도 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남는 시간으로 섬겨도 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남는 시간만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는 힘만 받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배는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린다고 하지만 막상 내 마음의 중심에는요, 다른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붙들어온 가치관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들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요, 미래가 걱정되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힘들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많고요, 내 불안이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삶에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놓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어때요? 어떡하지? 걱정이 들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 예수님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니? 너의 보물 1호가 무엇이니?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리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섬김도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고 수고도 아깝지 않고 양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어찌 이것이 아까울까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주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니?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니?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안 좋아하셔. 참 이상하죠? 주님을 향한 행동인데 모두에게 이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기도를 붙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말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이 들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요 자꾸 계산기를 먼저 두들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효율과 결과를 따지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막상 나는 드리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사람들은 허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감싸주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심지어 가족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들, 드린 기도들, 감당하는 순종들, 포기한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너무 낭비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예수님의 평가입니까? 예수님의 평가겠죠. 우리도요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김재홍님의 그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자기 실명이 찾아옵니다. 사고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실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겠다고 해요.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을 돕기 시작합니다. 점자도 가르치고 시험 준비도 돕고 마침내 신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요, 현실은 더 힘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야간반이 있었죠. 이 야간반으로 시간을 옮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저히 쉴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만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실명한 남편이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목숨 같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이분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 삶은 사면이 다 막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아버지와 이야기만 하였고 정말 힘들게 보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시절 나의 사진은 항상 웃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분명히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웃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이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지금은 시각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으로 귀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누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헌신이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보기에 손해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린 여인도 그랬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였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였다. 예수님은요, 이 겉모습, 헌신의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마치 과부의 두렙돈을 그 최선을 다한 정성으로 보신 예수님처럼 온 마음으로 드렸기에 예수님은 그 온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트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남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자존심도 드리고 염려도 드리고 계획도 드리고 때론 상처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았고요, 계산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이 아침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